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새롭네요. 5년 전에 여기서 첫 예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인테리어 하기 전에 여기서 방석 깔아놓고 첫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교인이 없었어요. 성인 한 가정 가지고 시작을 했고 이제 학생들, 청년들 좀 모아서 예배를 했는데 바로 또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코로나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2년 지났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남들은 어렵다, 위기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좁아가지고 장소가 여기가 너무 좋지요. 여기 예배 너무 좋습니다. 아름답고 주차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곳인데 너무 좁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넓은 데로 이사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거룩한 산 제자의 삶이 아니라 제사의 삶입니다. 거룩한 우리가 산 제사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은 성막 이야기가 나오고 제사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좀 복잡해지죠. 성경 읽기가 난해해지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또 복잡해지고 족보 얘기 나오면은 또 아주 머리가 아프죠. 근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속에 심오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타락한 세상이 되었잖아요. 이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거든요. 제사라는 말은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잖아요. 피를 다 뽑고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이 가슴을 가르고 내장을 제거하고 똥을 제거하고 더러움을 씻어서 제단 위에 장작불 위에다 놓고 다 불살라서 태워서 완전하게 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이 제사라는 말은 죄가 태워져서 옛것이 속된 것, 타락했던 이 본성들이 다 태워져서 없어지는 게 제사라는 말이에요. 왜 그걸 태워서 없애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속된 것, 죄악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존을 치잖아요.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여기 넘지 마라. 여기를 넘으면은 거룩함이 공격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된다. 이렇게 경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죠. 내 노력으로, 의지로, 수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뭐냐면 시내 산에 강림하셔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장소를 준비해라. 그게 이제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세워놔놓고 거기 이제 바깥 울타리를 쳐놔놓고 안에 지성소와 성소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 만들어 가지고 그 번제단에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구속의 섭리를 거기에 담아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에는 짐승이 나 대신 죽어줘야 돼요. 나의 죄값을 짐승이 갚아줘야만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방법도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거룩해진다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우고 염소에게 뒤집어 씌우고 소에게 뒤집어 씌워서 너 대신 값을 지불했을 때, 죄의 값을 지불했을 때에만 나한테 올 수 있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약 시대에 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의 기초가 뭐냐면은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제사법을 1장부터 9장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 드려가지고 그 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를 죽이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제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제사가 이제 성막에서 이제 성막은 이동해야 되니까 성막 성전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실로 성막이 무너져 버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정착 성막, 정착 성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가 오면서 이 성막과 성전이 누가 성전이 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죠. 죄 사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많았잖아요. 죽으면은 새로운 제사장 세우고 새로운 제사장 세우고 계속 세워야 되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제사 드리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원래 대제사장이 속죄를 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을 켜고 떡을 점검하고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근데 거기서 들어가서 안 나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갈 때 죄를 사한 죄는 다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다시 나올 때는 거기 들어가려면 다시 본인을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 또 짐승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하고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안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히브리서 여러분들 5장부터 10장까지 자세히 보면은 그 성막과 성전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하면은 다시 죄를 사할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속죄에 참여하면은 이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번
죄를 사했기 때문에 영원히 죄가 사해진다고 히브리서에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죠. 예수님 영접 안 하신 분은 없으시죠?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는 거죠?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 치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으니까 옛날에 나는 이미 장례 치러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속죄로 드린 바 되었고 번제로 드린 바가 되었고 이제 화목제물로 드린 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누구 거죠? 주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산 바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 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부정하고 불의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졌으니까 이제는 옛날 나와는 상관이 없어졌어요. 자존심 세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시기 질투 원망 다툼이 많았던 옛사람은 다 뭐 했어요? 번제단 위에다 놓고 다 불살라서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거룩해졌잖아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교회 지금 여러분 많잖아요. 우리는 6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모토가 뭐냐면 산제사의 삶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값, 나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나의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과 이기심, 정욕, 탐욕을 다 십자가에서 소멸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너는 내 거.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영적 신비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사람이 많고 적고 누가 있고 없고 그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걸로 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어떻게 보든 어떻게 생각하든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잖아요. 세상은 행복할 수 있죠. 세상에 행복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영원히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도 때로는 불행이 되고요. 많이 행복했던 사람들이 또 더 불행해지잖아요.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축구 이제 경기하다 보면 우리 국가대표 경기하다가 막 계속 이겼어요. 승승장구해서 10승 막 20승 했어요. 그러다 한 번 지면 어떻게 되죠? 20번 이겼던 거 다 꽝 되는 거예요. 온갖 그냥 언론에서 막 삿대질하고 뭐 변질됐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문제가 있다는 둥 그냥 도배를 하죠. 아주 난도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행복했다가 한 번 불행하면 그동안 행복했던 거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60년 동안 살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오늘 불행하면 내 인생 전체가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불행하면 그동안 행복했던 이유가 없잖아요. 그동안 행복했던 것 때문에 더 불행한 거예요. 근데 30년, 40년 동안 죽을 똥 살똥하면서 고생하면서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아프고 불행하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 너무 행복해요. 그럼 지나간 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과거조차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랬었지. 그때 참 힘들었지. 그때 아팠지. 근데 오늘은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해. 그동안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 이래서 과거의 아픔조차도 행복이 되고 미래가 더 희망이 있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는 정말 불행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눈물과 슬픔과 탄식과 허무에 굴복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행복인가 저게 행복인가 이렇게 살면 유익할까 저렇게 살면 유익할까 발버둥을 치면서 살았는데 돌아보면은
이것도 아니었고 저것도 아니었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고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이 주일날 따뜻한 봄날 되면은 꽃 구경하면 더 행복할까? 어디 산에 가면 더 행복할까? 낚시질하러 가면 더 행복할까? 운동하러 가면 더 행복할까? 찾아가지만 가서 운동하다가 서로 싸우면은 모든 행복 망쳐버리고, 꽃 구경하러 갔다가 괜히 갈등 맺고 말 한마디 때문에 빈정상하면은 그 삶이 다 부정되고 불행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행복했어도 내일 힘든 일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잖아요. 이미 구속받아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의 호적책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우지 않는 한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사고를 쳐도 하나님의 자녀임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만약에 밖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 쳤다고 그래서 너는 내 새끼 아니야 하고 바로 호적 파버리나요? 싸웠다고 아니면 진흙탕에서 둥글고 술 먹고 돼지처럼 뒹굴고 왔다고 해서 너는 내 새끼 아니야 나가 하고 호적 파버리나요? 그래도 내 새끼잖아요. 돌아와서 씻어주시고 새옷 입혀주시고 해장국 끓여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속썩이는 자식도 속썩이는 남편도 그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세요. 우리가 등 돌리고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도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부심과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산 제물로 드려져서 이제 나는 구별되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산 제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산 제사의 삶이 뭐냐? 내 자신을 좀 격을 높이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 곁에 서 있으려면 누구 닮아야 되죠? 아니 신부가 신랑 옆에 가려면 깨재재한 그 남루한 뭐 얼룩지고 냄새나는 옷 입고 신랑 옆에 서 있으면 격이 맞나요? 안 맞나요? 신랑이 창피하죠. 여러분들이 신부인데 옆에 신랑이 꾀대째가지고 그냥 떼국장물 짝짝 흘러 머리 흥크러지고 막 얼굴은 일그러져 가지고 냄새나는 모습을 옆에 있으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옆에 예쁜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고 예쁜 신랑이 멋있게 탁 가지고 서 있으면은 괜히 어깨가 올라가죠.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기분이 좋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신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나를 준비해야지. 그게 계시록 19장 얘기잖아요. 마지막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그 혼인잔치 할 때까지 과정 동안에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변화가 되고 성장하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내 신부 너무 이쁘다. 이렇게 돼야지. 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 제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잘 다듬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값을 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거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할까? 여기에 여러분들 삶의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인을 살려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려고 그것 때문에 오셔서 일하시잖아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일한 결과가 나의 삶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먼저는 나 자신에게.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자랑스러워야 돼요. 아,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그래서 말하는 것도 달라. 그래서 말하는 것도 거룩해야 돼요. 보는 것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긍정이에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안 됐지만 어차피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으니까, 안 됐지만 반드시 뭐 할 거죠? 되게 하실 거잖아요. 넘어졌지만 일어나게 하실 거잖아요. 찢어졌지만 싸매시고 치유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절대 긍정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시 찾는 교회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에, 보는 눈도 그렇게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산제사의 삶이 아니라 이건 더러운 제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자존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격, 성품, 여러분들의 인격 성품은 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거든요.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온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에서 말을 할 때는요, 가장 좋은 말,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은쟁반의 금구슬 같은 이런 말을, 또 골로새서 4장 그랬잖아요. 말할 때는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말도 은혜롭게 하라고. 여러분들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들 만나는 친구들한테 말할 때 품격 있고 차원이 높은 단어와 이 표현을, 따뜻한 온유한 언어를 예쁘게 써서 미움받는 거 보셨어요? 우리가 미움받는 건요, 말을 함부로 하고, 요즘 정치인들처럼 아주 개차반이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헛들고 짓밟고 물어뜯어야 자기가 성공한다는 건 세상적 사고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정하고 속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고 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거룩하고, 입이 거룩하고, 눈이 거룩하고, 생각이 거룩하고, 여러분들 표정이 거룩하고, 여러분들 손이 거룩하고, 여러분들 발이 거룩해야 됩니다.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잖아요. 악인의 꾀에 속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산제사의 삶을 살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되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이 산제사의 삶이 되게 할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품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달라.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품격이 달라. 그래서 예전에 쓰던 언어 쓰지 말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서 가장 좋은 단어, 좋은 언어, 좋은 표정, 좋은 몸가짐으로 여러분들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에 여인들한테 그랬어요. 외모만 꾸미지 마라. 화장하는데 돈 투자하고, 머리 하는데 돈 투자하고, 예쁜 옷 입는데 돈 투자하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는데 투자해라. 마음은 뭘로 단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거룩하고, 여러분 삶이 거룩하고, 그래서 남편을 대하는 것이 거룩하고, 아내를 대하는 것이 거룩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거룩하고, 여러분을 살림하는 것이 거룩하고,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이 거룩하고, 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산제사의 삶으로 내가 드려졌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주의 일이에요. 집에서 청소하고 살림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왜? 주님이 내게 주신 우주보다도 귀한 소중한 남편, 자식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살림 잘해서 내 가족들이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고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게 하는 것도 이게 주의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주신 것을 나누고 섬기는 것도 주의 일이잖아요. 어? 여러분들 일터에 가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덕을 세우면서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지 않게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꿔주는 자가 될지언정 꾸는 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산 제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만 예배할 때만 제사의 삶이라고 교회 와서만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왜 개독교가 되었느냐? 산제사의 삶이 아니라 부정한 형식적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주님이 아주 무섭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7번이나. 우리가 그런 책망받는 개독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집에 가서도 이 아내가, 이 남편이, 이 자식이, 이 엄마가, 이 아빠가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는 이런 삶을 살면은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말 이 다시 찾는 교회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런 집안은 가면 달라요. 자식들도 부모님한테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이러는 가정 제가 봤어요. 근데 막 함부로 말하고 부모한테, 자식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무슨 종한테 말하듯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막 종 부려먹듯이 부리고 막 거기에 무슨 거룩함이 있고 거기가 무슨 주님이 함께하셔서 거기서 무슨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절대 안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늘 아침 눈 뜨고부터 오늘 하루를 선물 받았으니까 내가 눈 뜨고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일터와 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산제사의 삶을 살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면은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산제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세요.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고민인지 다 아세요. 더해 주시는 거죠. 왜? 내가 산제사의 삶을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세요. 솔로몬에게 이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바다 모래같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산제사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볼 때도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의 삶을 살. 욥을 하나님이 자랑하듯이 보십시오. 우리 다시 찾는 교회 집사님, 우리 다시 찾는 교회 성도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고 여러분 친구들이 보고 있고 여러분 이웃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나같이 되고 싶어서 나처럼 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나가서 그냥 막 종이 쪼가리 날려주면서 막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런 전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저부터.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행복합니다. 왜? 저는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창피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폼나는 삶을 살까? 이것만 고민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그것만 심어줘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 코로나 기간 지나고 다들 교회 문 닫고 막 다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 이유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저는 한마디도 잔소리 한 적 없고 뭐 해라는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교회 나와라.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냐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알아서 하겠죠. 그 제가 잔소리 한다고 해서 바뀌나? 여러분들 자녀들 잔소리해서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안 바뀌잖아요. 열심히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이웃들한테 끊임없이 산제사의 삶으로 사랑을 쏟으시고 은혜를 쏟으시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줄 서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산제사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돕고 세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골방에서 유튜브로 앉아서 혼자 예배하고 뭐 산에 가서 들어가서 혼자 예배하는 건 그거는 산제사의 삶이 아니에요. 한 주를 결산하면서 하나님 제가 한 주일 선물해 주셨는데 제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결산해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드리고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가 제단이에요. 제단.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상처도 있고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씻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와서 치유받고 씻음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약하고 지친 몸에 생기가 공급돼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활기를 찾아서 세상으로 다시 뭐 하는 거죠? 파송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희망이 가득 차가지고 나가야지 월요병 걸려가지고 오늘 또 세상 가서 일해야 되나 이렇게 살면 이게 산제사의 삶이 아니에요. 산제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오늘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죠.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합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전도하더라고요. 저희는 전도하라는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가족들 다 데리고 왔어요. 가족들이 없이 혼자 왔더라고요, 다들. 근데 지금은요, 남편 데리고 오고, 자식들 다 데리고 오고, 아직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지금 이제 나올 위기에 있는 분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다 와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아니, 권사님, 어느 교회 나가세요? 저 이런 교회 나갑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도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온다니까요? 이 다시 찾는 교회도 그렇게 다시 찾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요 산제사의 삶을 당당하고 멋있게 주님의 앞에 주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멋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말 누가 와도 사람이 많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와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웃음꽃이 피고 막 여기가 사람들 왔을 때 여기 뭐가 있어서 뭔 보물을 발견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할까? 막 눈이 번쩍번쩍 띄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여기에 이제 자리 좁아가지고 또 옹기자 소리 나오는 거죠.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거든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 참 찾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이렇게 어려운 때 나와서 정말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고자 애쓰시잖아요. 그 산제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세워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산제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도와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행복하고 주님이 그 가정에 함께하셔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가정을 세워갈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고 도와주실 수밖에 없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함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면요 하나님이 영광이 호위하신대요. 그리고 물된 동산 같게 하신대요. 우리가 부르기 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정이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자체가 그런 산제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